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평안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2026년 새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얘기합니다. 죽은 하나님이면 뭐라고 믿지 말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며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를 보고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평생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새해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여 승리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새해 시작은 새 마음으로. 아멘. 새술은 새푸대 담는 거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 새해 첫 메시지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오늘 새로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은혜 속에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성호 이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실학자 성호 이익이 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곡은 그릇이에요. 두 그릇을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먼저 먼지와 흙으로 채운 다음 아름다운 곡식을 담을 수 없다. 그릇 안에 먼지와 흙을 채운 후에는 아름다운 곡식을 담을 수 없다는 말을 써서 제자들에게 보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의 곡식을 담는 그릇을 마음을 비워야 학문을 임할 때 올바른 자세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왜 이익이 제자들에게 이런 편지의 글을 남겼냐면요. 이익은 젊었을 때 학문이 뛰어냈어요. 지식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하기 위하여 이익은 많은 책을 읽었어요. 서적도 읽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읽은 거예요. 서적도 읽고 세상의 책도 있고 잡설도 있고 소설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자신이 읽고 학문의 깊이를 알고자 담았습니다. 근데 결국 학문의 깊이를 깨닫는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이 알고자 해서 모든 학식을 다 넣었는데 진짜 현인을 만나 깊은 스승을 만나서 깊은 학문의 글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예전에 담았던 견문, 지식 이 모든 것들이 현인 스승을 통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 담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부딪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어려움을 겪어서 어떻게 했냐?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다 비우고 자신의 스승에게 새롭게 배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배운 지식은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에 그것을 따른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 자신이
배웠던 유대의 율법, 전통, 이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고 오직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익이 말한 것처럼 마음의 그릇에 불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우면 정작 가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없고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훈은 한 분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인터넷 기술이 발달되었고요. 우리가 말하는 AI라는 지식의 접근성이 높아졌잖아요. AI라는 말은 뭐냐면 얼더패션이라는 인공이라는 말과 인텔리전스라는 지능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AI예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능력을 컴퓨터에 다 담아놔서 그 시스템 안에 붙여서 우리가 어떤 명령어 하나만 제시해 주면 이 AI가 그것을 다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에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AI입니다. 그런데 이 AI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없느냐? 학문에 말하자면 문학의 깊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요즘에 AI를 쓰긴 써요. 잊어버렸던 것을 알려달라고는 하면 다 알려줍니다. 예전에 배웠던 걸 알고 싶은데 책을 찾자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게 뭐지? 하고 AI에게 물면 AI가 그걸 풀어서 가르쳐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어느 정도 학문과 지식이 쌓여서 AI를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AI를 쓰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문학소설을 읽어야 되는데 문학소설을 안 읽고 이 문학소설의 요약본 좀 가르쳐줘.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이 책을 안 읽어요. 독서를 주면 AI에게 물어봐. 이 책의 요약본 좀 가르쳐줘. 그러면 딱 가르쳐줘요. 그럼 그거 갖다가 자신이 책을 읽었다고 레포트를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고 정말 바쁘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식을 쌓으려면 읽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AI가 요즘에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지만 결국 우리에게 부작용도 겪게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 정보 속에서 정작 중요한 뭘 잃어버립니까? 가치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6년 새해에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버리고 새 마음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이 오늘 무엇인가를 깨닫고 새해를 시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하냐? 따라하겠습니다. 비울 것은 비우자, 버릴 것은 버리자,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자. 아멘.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하느냐? 못한다라는 거였어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물건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집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왜냐?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는 사람은 깨끗한데 쓰지 않는 물건을 쌓아두는 집은 아무리 깨끗이 정리정돈해도 깨끗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정리정돈의 기본은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안 쓰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버리라고 해서 길바닥에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 쓰는 것은요, 나누세요. 나누고 불우한 이웃에 주고 아니면 그런 것들을 선교단체에 기부하면 쓸만한 것들은 다 외국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리정돈의 기본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죠? 언젠가 쓰겠지. 그 다음에 다음에 입을 수 있어. 아니 내가 지금 살이 이만큼 쪘는데 과거에 입었던 그 옷을 가대로 간직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전에 55 여자 사이즈로 얘기할게요. 예전에 내가 55였는데 지금 66을 입어요, 목사님. 그런데 내가 살을 빼갖고 55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 옷을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진짜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옷을 싸두냐. 지금 66이면 66에 편한 옷을 입으면 되지. 왜 55를 만드냐 힘들게. 그랬더니 다이어트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옷들을 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이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배가 나와갖고 허리 사이즈가 옛날에 32였는데 허리가 지금 뭐 36, 38 가는데 32를 걸어놓고 내가 그걸 입는다는 거예요. 언제 입어 그걸요? 이 옷이 너무 명품이고 너무 좋아서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언젠가 입는다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해서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버리고 저장을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단순히 정리를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물건을 버릴 때 이게 좀 아깝고 고통스럽고 막 물건 버리는 게 불안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냐, 저장 장애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수직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삶의 안정을 느끼는 거야. 물건이 꽉 차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죠. 또는 물건을 버리면 내 추억이 사라지는 것 같아. 엄마하고 함께 했던 것, 아내하고 함께 했던 것, 남편하고 함께 했던 것, 그 다음에 생애를 마감하는데도 불구하고 장례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잊지 못해서 못 버리고 쌓아두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억을 버리는 것 같이 아프대요. 또 하나는 버리지 말지, 이걸 버릴까 말까 선택의 기로에 서서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안 쓰고 그런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못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보세요, 이것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준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이런 것이 지장을 준다면 이것은 분명 습관이나 단순한 성격의 문제를 넘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애착 형성이 깊기 때문에 이것을 장애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는데 이게 내가 일상생활을 생활하는데 불편하다, 이건 문제 있죠. 예전에 강릉에 있는 한 분이 물건 쓰레기를 그렇게 쌓아둬요, 집에. 근데 조금 싸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싸요. 자신은 요만큼 누워서 자는 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장애라는 거예요. 이게 못 고치는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적으로 가서 버려주고 기도하고 고치고 그랬는데 그게 조금씩 나아지다가 제가 이제 이쪽으로 제가 개척을 해서 나왔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본다면, 우리는 그러면 내가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것이 내 삶에 지장을 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6년 새해에 이제는 시작하는 이때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뭘 고치냐,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버릴 것 버리고 새롭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오늘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믿음 안에 무엇을 고쳐야 하냐,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옛것을 벗어버리고 유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버릴 것은 버리라고 강조하는 거였어요. 신앙 안에 버릴 건 좀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할까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 난 원래 이렇게 신앙을 배웠고, 난 원래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런 고집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또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지 않으면 은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인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의로움의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목사님들도 가끔 그런 거 있거든요, 사실.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했고, 20일 기도, 금식 기도를 했더니 영안의 눈이 열렸고, 그러면서 그것을 하면 뭔가 대단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는 주의 종들을 하찮게 보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그게 의로움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든, 여러분이 신앙이 오래됐든 그 나의 삶의 믿음의 기준이 내 기준이게, 내 기준. 그것이 나를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의롭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저희 사모랑 결혼을 해갖고 한참 문제 있고 싸울 때 깨닫지 못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왜냐? 저는 주의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한다라는 저의 의로움이 아내를 힘들게 한 거예요. 사모를. 왜냐? 나보다 기도 안 하잖아. 나보다 말씀 안 보잖아. 나보다 뭐 하잖아. 자꾸 아래로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고 늘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기도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거였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느냐는 마음을 주면서 깨닫게 한 게 뭐냐면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모가 나보다 낫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엇이 낫냐는 거였어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훨씬 더 많이 했는데 뭐가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말씀도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다 많이 했는데 나보다 나은 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물어봤어요. 주님께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뭘 가르쳐 줬냐면 하나님 마음이 준 게 뭐냐면 순수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말만 해도 들어준다는 거였어요. 진짜로 저희 사모는 생각만 해도 말만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느낀 게 바로 그런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의로움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였어요. 구약시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하루를 금식하는 게 그들의 규례였어요. 그리고 그 또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는데 언제 금식했느냐? 월요일하고 목요일이 되면 일주일에 두 번을 금식하면 한 달에 몇 번을 하는 거예요? 8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침례 요한도 금식을 했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전통의 방식을 따라 금식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분명히 뭐 했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세례 요한도 나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러면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금식하며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것을 겉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겉모습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불평하는 거예요. 어째요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비난합니다. 유대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지식과 경건이 필요했던 구약시대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들에게는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경건의 삶을 살았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며 살았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헌금에 대한 헌신으로 유익한 경건의 시간과 훈련을 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좋은 습관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좋은 습관, 전통에 대한 좋은 습관은 버리지 않고 우리가 답습하며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습관이 나의 의로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그 습관이 구원에 그 습관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그 습관이 없는 사람 구원 못 받나요? 구원의 문제에 하등의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좋은 습관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 중요하지 않다.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란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지켰던 신앙의 때가 이제는 사라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전통과 습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둘이 상충됐는데 부딪혔는데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신약에 나오고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전통과 말씀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자신의 고정관념, 자신의 전통, 자신의 생각, 이걸 다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새 푸대에 들어가는 은혜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새해부터는요, 내 생각과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말씀의 깊이를 받고 그 안에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신앙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외쳐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금식이 여전히 좋은 경건의 도구입니다.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낸다고 그랬는데, 금식은 흉악의 결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흉악의 결박, 문제의 흉악의 결박, 그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금식 기도하러 가잖아요. 금식 기도하러 문제가 있어서 갔는데 뭐라 하냐면 남편의 문제, 남편의 있는 흉악의 결박, 내 물질에 막혀있는 흉악의 결박,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금식의 흉악의 결박은 뭐냐? 나예요, 나. 나에게 있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내가 은혜가 넘쳐나서 믿음으로, 문제 속에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금식하는 거지, 금식해야만 문제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오늘요, 지금 금식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형식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중요하게 여겼던 나의 믿음의 형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를 생각해보며 그것을 오늘 내려놓고 그냥 순수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살아온 방법만이 옳다고 고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유대 바리새인들처럼 고집해왔던 낡은 신앙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새로운 신앙으로 2026년 새해 새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했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혼인잔치의 비유였어요. 그게 뭐냐면 2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나니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제자들을 신랑의 친구로 비유했는데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혼인잔치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7일을 했어요. 7일. 그 당시에. 그런데 이 7일을 하는 동안에 아까 뭐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월요일, 금요일 2번 금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혼잔치가 7일을 하는데 그럼 금식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거였습니다. 유대인들 혼인잔치에 신랑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이루다가 마지막 날, 혼인잔치가 끝나는 날 신랑을 신부에게 인도한 후에 그들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하는 동안에 그러면 신랑 친구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고 신랑 친구들도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시 이런 유대인의 풍습, 혼인잔치의 비유로 금식과 기도는 경건의 도구일 뿐, 그건 경건의 도구예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일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경건의 삶이 신앙의 본질로 착각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떠난 금식은 결혼식 잔치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다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신랑이 빼앗기는 날에 금식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빼앗기다라는 원어가 뭐냐면, 빼앗기다는 것이 그냥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 억지로 잃어버렸다는 거. 억지로 잃어버렸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구속적인 사역을 미리 예언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때는 울며 통회하며 금식할 날이 온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는 기쁨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쁨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옛 습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옛적 믿음의 판단과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죠? 세대 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대 차이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부모의 세대 차이 때문에 자녀와 싸우는 거예요. 당연히 자녀는 부모의 옛 습관을 존중해 줘야 되고 전통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부모는 자녀의 그 습관, 새로 얻는 습관을 부모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게 아니잖아요. 전통이 옳고 우리 가정의 전통은 이렇고 너는 이걸 고쳐야 되고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하면 그 가정은 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올바른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의 전통적인 습관, 그것을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말고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닫아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마음을 닫는다는 거예요. 닫고 새로운 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참 뭐라 그러냐면 그 세상의 욕을 먹는 거였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하더라도 단 한 가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구원, 이 사실 외에는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조금 부딪히고 상충된다 하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교단이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렇게 침례교들이 나온 이유가 그렇게 교단들이 깨어졌던 이유들이 그런 거였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교단들이 자신들의 교리가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자신의 교리가 100% 옳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순복음의 교리가 100% 옳아. 어느 교단의 교리가 100% 옳아. 100%라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인간이 세운 교리지 하나님이 그런 교리를 세웠나요? 하나님이 그런 교리를 세워서 믿으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통을 따라서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큰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고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전통. 이거 말씀 오늘 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생배조각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배조각은 낡은 옷에 새 것을 기우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율법과 복음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기우면 둘 다 터져버리죠. 왜냐? 새 옷은 신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빨면 줄고 늘어나고 하는데 헌 옷은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붙여놓고 새 것으로 하면 찢어지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무엇이냐? 새로운 진리, 새로운 교훈, 새로운 삶의 자세를 결코 옛 형식들 안에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전통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고 복음 안에 전통의 좋은 습관이 따라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의 상징은 생배조각. 이 생배조각의 뜻이 뭐냐면 새로 짠 천, 새 표백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다라는 게 생배조각이고요. 그 다음에 옛 율법의 구조와 낡은 형식주의로 유대주의로 상징한 낡은 옷은 무엇이냐면 조그만 자극에도 찢어지고 생명력이 결여된 천이라는 거였어요. 그래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새로운 교훈과 은혜의 복음 및 생명의 진리는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고 하지만 형식적이고 바리새적인 옛 율법주의자와는 절대로 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새로운 진리에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형식이 요구될 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낡은 것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 누리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이런 말을 하죠. 세 번째,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푸대의 비유로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세 번이나 말씀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가죽 푸대가 뭐냐면 양과 염소를 가죽을 벗겨요. 그대로 그러니까 머리는 따내고 가죽을 그대로 벗긴 다음에 이 양과 염소에 바느질을 한 다음에 다리하고 다른 데를 다 묶어요. 그리고 이 목 부분만 떼어낸 그 주둥이에다가 여러분 거기에다가 포도주나 물을 붓고 그들이 그것을 먹는 거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용기예요, 용기. 이거는요. 액체를 담았었는데요. 아직도 근동 지방에 이런 가죽 푸대를 쓰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요. 그런데 이 가죽 푸대가 낡아서 튼튼하지 못할 경우 거기에다가 새술을 포도주를 담아버리면 이 새술이 포도주가 길을 가다 보면 덥잖아요. 냉장고가 없고 더우니까 발효가 되는 거예요. 발효가 되면서 그 안에 가스가 차고 그렇게 되면서 신축성이 없는 헌천은 발효되는 그 포도주 앞에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거든요. 이 비유로 예수님 말씀한 게 뭐냐? 새로운 사상은 새로운 제도에 유지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주에서 해방받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쁨의 소식을 누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래 형상으로 돌아간다라는 축복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성찬의 의미는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함 받고 병이 고침 받고 저주에서 해방 받고 내 삶이 잘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오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을 유대인들의 낡은 의식으로는요, 생명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뭘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물질 심고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행위가 거룩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에 이른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하고요. 구원받은 삶이 이 구원이 또 하나 알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겠죠.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를 얻은 거고요. 그 구원의 증거를 얻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경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문이 열려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남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 장담하냐고요. 구원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말하는 것 조심해야만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요. 그건 본인이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갖는 거지 그걸 갖고 사람들에게 막 말한다? 그러면 분명한 구원은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이 아닌 불완전한 구원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구원을 완성을 결국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삶의 목적.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한 번으로 끝내버리게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안 살고 나중에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잘 보시고요. 오늘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분명히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 자리 잡으려면 우리의 지금 낡은 생각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면 버리고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비우고 버려야 할까요?
이 결론이에요. 무엇을 비유할까요?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나의 고정관념, 그리고 또 뭡니까? 믿음 안의 교만, 이런 거 다 버려야 되겠죠. 영국의 저술가였고요. 17세기 영국의 저술가이며 목회자였던 윌리엄 커널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윌리엄 커널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선행에 힘쓰고 고행을 자초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벌거숭이인지를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 교회 열심히 안 나가도 되잖아요. 목사님 교회 열심히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게 뭐냐면 이 커널이 말하는 것은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의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 이렇게 봉사했고 나 이렇게 교회를 지었고 내가 이렇게 물질을 드렸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꾸 우리 형식적인 걸 자랑하는데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낸 거지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벗어버리고요. 사단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네가 잘한 거야. 너 스스로 의로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요.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참 쉬워요, 백지에다가. 그러나 이미 그려진 것을 고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고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였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확신,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들어가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오늘 내 생각, 내 확신, 나의 의로움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억지로 하면, 어리석게 하면 터져버리고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금식과 같은 생명력이 약한 유대교의 전통과 의식에 생명력이 충만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당시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유대의 전통이 나쁜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시대를 볼 때에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습관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말한 거였어요. 무슨 소리냐? 그 당시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거라고 유대인은 갈망했습니다. 유대인도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하며 고대하며 그들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또 하나 그들은요, 또 뭐 했냐면 과거의 이스라엘 전통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말씀, 율법, 전통은 꼭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했던 게 뭐냐면 로마에 세금을 바치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신이 세금을 바쳐요, 로마에게. 피지배층들이니까 지배자에게 바쳐야 되겠죠. 세금을 바치면서 정작 그들은 뭐라 그러죠? 세리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마태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본인들도 세금을 바치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요.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으면서 자신들이 고기를 먹으면서 고기를 잡는 도축자들을 천대하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걸 보았던 거예요. 이런 과장된 모순적인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과 자기 의로움, 이런 모순적인 신앙을 예수님은 말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벗어던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순적인 신앙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꾸지 않으면,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새술은 쇠푸대에 담지 못합니다. 2026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그런 삶을 살려면 나는 새롭게 돼야만 합니다. 내 것을 다 청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 낡은 껍데기를 과감히 버릴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전통을 무시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서 그 율법의 전통의 습관을 고수하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전통적인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 전통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약의 전통적인 신앙의 율법을 따라가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구약은 믿을 필요 없다. 폐해야 된다. 없어져도 된다. 뭐 성전에 말하는 성결의식은 빼야 된다. 뭐 11조는 구약 사상이니까 없어져야 한다. 뭐 이런 것들 막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왜냐,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새 언약은 옛 것에 대한 완성이자 그의 목적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였는데요. 마태는 계속해서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뭐냐면 율법과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유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기에 금식하는 사람이 금식하지 않는 나보다 믿음이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금식과 또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유의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금식과 신유와 방언이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먹고 마셨어요. 예수님은 낮은 자를 향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돼, 그 사람들 만나면 안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는 나가서 만나고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을 위해 그 집에 들어가 함께 마시고 먹고 마셨어요. 금식보다 더 중요한 일을 예수님은 행하셨다는 거잖아요. 경건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복음의 참된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이 경건의 삶을 사는 것 좋아요. 우리 앞으로 2026년 안에 이제 여러분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사는 것 저도 인정하고 좋아해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이거 칭찬받고 인정받을 일이에요. 그걸 남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그것보다 나가서 전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필요하는 자에게 다가가고 자꾸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한 게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등한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배 드리는 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는 거지, 예배를 등한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는 형식적인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새 마음은 새 푸대에 담듯 여러분들이 늘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2026년을 새롭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 심령으로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며 새해 첫 출발을 은혜롭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